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종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요, 이게 나와 있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 이단 사이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뭐 안식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다 이단 사이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얼핏 들으면 다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종교를 나눌 필요도 없고 또 이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척할 필요도 아마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전도 다 비슷하죠. 뭐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 66권 또 이슬람교는 이제 모세오경과 코란이 있고 유대교는 구약 성경과 탈무드를 경전으로 삼고 각종 이단 사이비들은 어찌 됐든 기본적인 성경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도 다 비슷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종교가 나눠질 필요가 있고 이단 사이비로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종교는 다 하나라고 하는데 이 말이 그 말이지 않나 이런 아마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유대 기독교 신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라고 하면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네,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신자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네,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무슬림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럴까요? "네,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그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소위 창조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창조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한 가지의 사실만을 믿는 것을 가지고 창조 신앙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 신앙이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창조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18세기에 프랑스의 그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 죽었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저 짐승의 관계와 똑같이 그냥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데베르크를 공부한 지 지금 살펴본 지 한 3주 전에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라는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은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십니다. 똑같이 다 같이 일을 하시는데 대표자로 일하는 영역이 달라요.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이 대표가 되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성자와 성령과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은 성자 하나님이 대표가 되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이 일은 성령께서 대표가 되어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 일을 주도권을 가지고 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또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나 하나님 믿어 이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저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저 무슬림들이 말하는 하나님, 저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도신경 안에 고백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것이 오늘 하이데베르크 26문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옛날 운문체로 약간 썼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이 고백이에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고백할 때 당신은 그 말이 의미하는 그 내용,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라고 26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은 좀 깁니다. 예, 답은. 자, 긴데 한번 우리가 믿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할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것을 이러한 대답이에요. 이 내용.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을 부모로부터 듣게 됩니다. 태어나서 자라는데 분명히 엄마하고 아빠밖에 없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게 뭐 세뇌가 되는지 가스라이팅이 되는지 몰라도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하면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모태 신앙자들에게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믿음이 흔들리냐면 현실에서 위기가 올 때, 현실의 어려움이 올 때, 이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부터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부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때부터 나가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의 강력한 체험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었고 충성도, 성비,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 머리로 그렇게 믿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 있게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리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체험도 했지만 여전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회심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 성령의 체험을 먼저 했지만 회심의 깊은 체험을 하면서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전에도 물론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이러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 안에 마치 알곡이 꽉 차는 것 같고 생기가 막 불어넣어서 그 믿음이 아주 꽉 찬 믿음이 역동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고등학교 때 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궁극적인 실체가 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냥 머리로서가 아니고 이제는 이것은 아무리 내가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 진리와 이 사실은 바뀔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이로 인하여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그 은혜를 알게 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성령님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무도 없다가 이제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이제 존재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그 아이의 존재를 그냥 인정합니다. 왜? 없을 때 봤고 시작할 때 봤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피조물도 인간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시작부터 볼 수 있는 존재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이 분명한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라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 그 위에서, 그 만연경으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자리로 나아가 보니까 '아,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모든 기초가 되고 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단순히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창조할 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창조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훨씬 앞선 시간에 이루어졌지만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창조를 봐야지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먼저 경험되어지면서 창조를 알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믿게 된다, 이건 이단입니다. 창조만 믿는다, 이단이고요. 구원만 믿는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구원에 많은 경우로 창조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이 만영경을 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만영경, 구원의 만영경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도 보고 창조도 보고 또 성령도 보고 종말도 보고 심판도 보게 되는 것.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영경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종교요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무슬림이 하나님을 부르고 이단이 하나님을 부르고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부른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영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마치 저 들짐승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 바로 이 사도신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서 딱 선 자리, 그 자리에 딱 서서 보니까 아, 이제부터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딱 서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구원의 자리에 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도 획기적인 사건, 획기적인 일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막 신화를 썼다.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1차 재료를 가지고 대단한 발명과 발전, 개발을 하는 거죠. 요즘 가장 큰 이슈가 AI예요. AI.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놀랍습니다. 인공지능, 자율 로봇, 자율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대단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서는 이제 자동차를 배달을 할 때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큰 트럭에다 자동차 몇 대씩 실어서 배달해 주잖아요, 세차 지원하면. 이제는 그냥 주소 입력하면 차가 무인으로 그 사람 앞에 이렇게 가요. 예. 이제 트럭 운전사들이 이제 할 일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참 일자리 다 잃게 되죠.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인으로 자동차 운전이 돼서 그 주소 앞에 그 차가 딱 가 있어요. 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AI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장 큰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GPU라고 하는. 근데 그 GPU의 가장 핵심적인 원료가 히토류예요. 히토류. 바로 이 히토류라는 1차적인 재료를 가지고 다 만드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의 그 기술도 재료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지금도 보존해 가시고 유지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한 능력.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이 사도신경의 첫 문장에 담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유대교에서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에요. 저 강아지에게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아버지 됩니까? 우리에게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핵심적인 우리가 정말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입양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원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배웠는데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고 나오시는 분이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아버지신데 마치 이제 친아들처럼 이런 관계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입양한 거예요.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그 떳떳한 자리에 우리도 자녀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는 모두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와서 우리를 입양한 거예요. 자, 나는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를 수 없었는데, 부를 대상이 없었는데 비로소 나에게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를 입양한 그 아버지가 내노라 하는 재벌입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그 기업을 이어갈 후계자로 나를 삼은 겁니다. 이거 뭐 완전히 TV에서 나올, 아주 드라마에서 나올, 영화에서 나올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바로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입양시키셔서 그냥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후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의 관계 속에 설정된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기도만 소리를 하나님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사역은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가 하나님 하면은 저 멀리 계신 초월자로 생각해요. 저 멀리 계셔서 소리도 좀 크게 질러야지만이 뭔가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산에 가면 아주 큰 소리로 촤 부르지 않습니까? 얼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간절한 심령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그냥 나와 함께 여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나 할 일 다 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것을 만들 때 만드는 것이 그냥 심심해서 만듭니까? 아니면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을 갖고 만들죠. 목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 목적이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의 창조된 완성된 자리에 내가 섰습니까? 아직 안 섰어요. 나는 지금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까지예요. 그래서 그 창조하심은 창조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겪어야 되고 거치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고 남을 나라가 아니고 지금도 나의 삶의 현실,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눈물 골짜기의 그 악한 현실과 고통의 현실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 그 범위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그 손길을 거두지 않고 마침내 완성의 그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이 사도신경 첫째 우리의 고백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 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전제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면 어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는가? 그 뒤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죠.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푸른 풀밭에 누이서 양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건 뭐 최상이에요. 쉴 만한 물가에서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최고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평범하던가 아니면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날만은 꿈꾸죠. 그런데 이런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날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죠. 다윗이 만약에 이런 날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 절망의 자리, 낙담의 자리,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자리, 나 홀로 뚝 떨어져 있는 자리,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 그 자리에 그 현실을 맞이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로 함께 하셨냐?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 피할 길이 없는 그곳에서 주께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원수가 나 죽이려고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밥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밥 먹을 여유도 주셨고 밥 먹고 힘내서 싸워 이기라고 주님이 그곳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평범할 때만이 아닌 내 삶에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 그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집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거하게 하신다. 그분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승승장구할 때나 평범할 때나 가장 고통의 자리에 있든지 그분이 나를 붙들어서 그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볼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이 말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더러 그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완성하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때까지 내 삶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 고백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 여러분 인간 아버지도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비할 데 없지만 인간 부모의 한계가 있죠. 뭐죠? 전능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전능하지 못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자녀는 낫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사.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분은 호세아서에 보니까 일정하시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다시 말로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신실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함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 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단순히 창조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그 창조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나의 눈물 굴짝의 현실까지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으로 받으셔서 남은 생애 동안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또한 그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신실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내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우리를 완성 이루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눈물 골짜기 속에도 동행하셔서 마침내 영광으로 이끄심을 믿사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